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느냐?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처럼 참 축복된 사람들이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또 시대 속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 세 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전달했는데 그게 축복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도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학개서 1장 말씀인데,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열매도 없고 도대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내 호주머니가 구멍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새뿌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씨앗을 많이 뿌려도 그게 열매가 되지 못하면은 그 수고가 다 헛수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이걸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느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역에 그 큰 우상을 만들면은 그 동네 또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우상의 그 흑암 문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그 천리시를 가봤어요. 천리시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천리교가 중심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정중앙에 보면 꼭 따라서 합니다, 모방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이렇게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그 지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배치가 돼서 이렇게 이동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천리시가 그 천리교회를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도시 자체를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그렇게 이제 세우는 도시예요. 그래 이제 완전 그 이 도시 자체가 그 완전 종교 도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뭔가 참 그 문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 화려하게 짓기도 하고 그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뭘 모르느냐 하면은, 첫째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 여러분, 아무리 강도가 훌륭하고 또 뭔가 가진 게 많고 그래도 강도를 아버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강도 자식 되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배경이라고요. 영적인 배경. 그래서 반드시 닥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 흑암의 역사. 그래서 영적으로 바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죄와 또 갖고 있는 재앙과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고, 그래서 가정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섬기고 하는데 가정마다 정신병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오늘 여기 학개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1장 4절에 보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하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 사판이라 해가지고, 이 판벽하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장식을 만들고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 집을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 이제 뭔가 집을 아름답게 짓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안에 있던 기구들, 금은 그릇들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화됐는데,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삶에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었다고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성전은 황폐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또한 총독에게 선포된 메시지였고, 또 사실적으로 일어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오늘 우리가, 이건 무슨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죄 가운데 있다가 또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꼭 기억할 것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성전이 없던 그 시대에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 그때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이렇게 모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요. 영적인 단절입니다. 영적인 단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돌멩이도 섬기기도 하고, 돈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온갖 것을 왜냐면 몰랐어요. 우리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가 이 아이를 이렇게 젖먹이고 돌보지 아니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 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랄 때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모르잖아요. 그 아무나 엄마라, 아무나 아빠고. 고아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를 몰라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아무거나 섬기는 거예요. 돌멩이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아무거나 우상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온갖 이제 육신적인 이 흑암 재앙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유산으로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불신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축복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학개서 2장 19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보라고 했습니다. 곡식 종자도 없는데 창고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요 그 수고하고 한 그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을 이렇게 이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걸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요. 진짜 마음을 담아야 돼요. 만약 아직 못했다. 그럼 마음 담고 해야 돼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럼 학개서 2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따라서 묶여있던 사주팔자 운명, 죄와 저주에 묶여있던 그 흑암,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 영적인 배경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전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어떻게 축복을 회복할 것이냐? 성전을 세우면서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면서 이 축복을 이렇게 축복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여기 학개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오고 이때에 이 울산을 살리고 우리 민족과 시대 살릴 성전을 세우고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사명입니다. 하나님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 가문 속에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현장 속에 또 이 시대의 재앙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총회 임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아가면서 저는 이제 총회에 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이제 이전하고 이제 그런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미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제 총회 일을 섬기겠느냐? 아직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마음과 생각에만 묶여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생명생교회만 내 양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제가 가야 할 중요한 이 걸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제가 가져야 될 부담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무엇을 이렇게 보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것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내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장으로 인을 찍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의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 해방받았어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문제 앞에서, 우리 환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이 응답에 대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에? 학개가 받아가지고 학개서 1장 1절에 선지자 학개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총독에게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말씀 붙잡고 끝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끝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붙잡느냐? 여기 말씀을 붙잡았어요. 누가요? 에? 총독 스룹바벨이 이 말씀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이 감동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이 말씀 누가 붙잡았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하나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 붙잡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이것은 사명이고 천명이라.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왜 네가 그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속입니까? 여기 학개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학개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로 그 멸망 속에서 저주 속에서 저들이 모세와 함께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쫓아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짓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성전의 그 영광,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이전 영광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응답과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받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느냐? 그런데 나중 영광은 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과 비교하지 못한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회복에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보세요. 과연 여기 그 학개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와 육지가 진동된다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지진이 일어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 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보세요. BC 538년에 고레스 그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갑니다. 포로 귀환이죠. 저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저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개서 2장 여기 8절 9절에 보시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완전 복음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의 이전 그 영광, 성전을 건축하고 응답받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찾아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요, 은, 금, 여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역사와 그 축복을 사실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제가요, 이렇게 총회 일을 또 섬기고 또 노회를 섬기기도 하고 지금 올해 그 복음동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섬기고 해야 할 이 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축복 속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나와는 관련이 없다. 왜 관련이 없습니까? 하나님 학기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일으키고 학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일으키고 하나님 학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홀리 메이슨으로 세입니다. 홀리 메이슨. 제가 중요한 이렇게 지금 복음동 속에서 총회 일을 앞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 총회 일이라든지 지금 복음동 하는 이 일들은 왜냐면은 우리 집안 일이 아니라고요. 또 이 일들은 우리 생명생 교회의 일들만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에 기도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분한테 부탁했어요. 이번에 지금 복음동 속에 중요한 걸음을 걷는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맞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걸음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홀림에 있습니다. 홀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속에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음을 걷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건 멸망길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했어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홀리 메이슨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5분 이상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분명한 언약을 새기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 그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에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해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중요한 운동이 있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은 우리 울산을 살리고 우리 민족과 시대 살리는 지교의 운동. 우리 자신이 이 지교의 운동 속으로, 그래 우리 생각과 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간 지교의 운동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 문화를 넘어서 저 다른 문화도 살릴 수 있는 선교운동, 이 선교운동 축복 속으로, 이게 시대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우리의 산업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한 우리 학업이 되어지고, 이것을 위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속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축복 속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 오늘 우리는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한 응답